오늘 본문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이집트 왕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베푼 대우, 호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것을 들은 바로 왕은 아주 크게 기뻐했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몇 가지 특혜를 줍니다. 첫째, 돌아가는 길에 아주 식량을 넉넉하게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애굽으로 이민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오면 기름진 땅을 줘서 거기서 나는 기름진 것으로 먹게 하겠다 약속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늙은 아버지 야곱을 모셔와야 되니까 왕이나 아주 그냥 큰 고관 대작들에 탈 수 있는 그런 수레를 선물로 내어줬습니다. 정말 초특급 대우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왜 요셉의 형들에게 이런 특별대우를 해줬을까요? 그건 바로 요셉 때문이죠. 요셉이 너무 잘하니까, 너무 필요하고 너무 잘하니까 요셉의 형들에게도 이런 특별한 대우를 해준 겁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말뚝만 보고도 절을 한다. 그런 말 우리 있잖아요. 그런 거죠. 아마 지금 이 바로 왕의 마음이 그런 마음일 거예요. 요셉 때문에 형들이 특별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런 요셉의 모습이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이거 듣고 그래 좀 정말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말등에 절을 하겠구나.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돼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겠습니다. 은혜의 통로도 돼야 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싶어져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자기 교회 집사님에 대해 쓴 글을 보니까 이 집사님은 생선 장사를 하는 집사님인데 예수를 믿으란 말을 잘 하지 않는데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분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어떤가 봤더니 이분이 늘 이 장사하면서 친절합니다. 인상을 찡그리는 법이 없어요. 늘 친절하고 웃고 또 사람들 말도 잘 들어주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그 시장에서나 동네에서 이분 싫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자 안 믿자 말하지 않았는데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축복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먼저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우리 21절부터 28절까지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의 반응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야곱을 못 믿었죠. 분명히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줄 알고 살았던 몇십 년 살았던 아들이 산 것도 신기한데 그 살아있는 아들이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다고 하니까 믿지 못했어요. 말씀 보면 어리둥절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언제 믿게 되었느냐? 왕이 보낸 수레를 보고 그 말을 믿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레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그 당시에 돈 있다고 탈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왕 아니면 왕이 허락한 특별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만 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수레였거든요. 그 수레를 보고서는 아들들이 한 말,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말을 믿게 됐습니다. 27절을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소생했다 그랬어요. 소생이라는 말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부흥했어요. 그 수레를 보자 기운이 생기고 심령이 부흥했어요. 왜냐? 그 수레는 아들들이 한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 수레를 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수레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예요. 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기운이 생기고 심령이 부흥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수레를 보고 힘을 얻고 심령이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신앙인의 실력. 우리가 뭘 따질 때 실력이란 말해요. 잘하면 실력이 있어요. 못하면 실력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못하는 실력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에 실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작은 일에도 큰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서 하나님 버리신 수레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실력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어떤 사람은 크고 좋은 일을 만났는데도 조금 감사하다가 시간 지나면 잊어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요. 그 감사를 오랫동안 유지합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너무 당연하죠. 작은 일에 크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 생활이잖아요. 우리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활을 하고 하는 게 날마다 큰 일이 뻥뻥 터지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생활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일에 반복 평범한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큰 은혜를 발견하고 크게 감사하는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날마다 풍성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여러분, 작은 일에도 큰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공급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모습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와 똑같은 삶을 사는데 저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얼굴에 은혜가 있어요. 그 모습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모습을 통해서 축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작은 일에 충만한 은혜를 받으며 감사하는 가운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